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vicino alla sole, una trova vicino alla 제가 이 성악을 좀 좋아하는데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분이 성악가가 되는데 한때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워낙이 잘하는 이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빵가게를 하는데 자녀의 이 아들의 노래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전공을 음악 교육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보다는 음악 교육 쪽으로 이제 방향이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를 워낙이 잘하니까 교육도 잘하는데 아버지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음악 교육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성악으로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의자를 두 개를 크게 이렇게 벌려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의자가 두 개 있는데 어느 의자에 앉아야 되느냐? 둘 다 앉으려다가는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바로티가 한 의자, 성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그러한 이 성악가가 됐습니다.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해옵니다. 오늘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파바로티가 노래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이분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파바로티가 성악을 안 한들 우리 삶에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도밍고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혹은 가레라스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에 달려,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우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 이 바알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선택, 예배의 자리에 온 선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택,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앞날에 10년, 20년 후에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순간에 잠깐 선택한 것 같지만 이 한순간의 예배가, 오늘 들은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이 내 안에 평생 임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축복의 모습이 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데 이제는 그거 실제로 삶에 살아 누려야죠. 우리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리고 마음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실제로 누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한 거라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5장 20절에 한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인생을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자처럼 그렇게 동네방네 유명한 정말 죄인인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셀에서나 교회에 와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정말 인생의 소망이 없고 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런데 나는 몇 대째 신앙인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제는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은혜가 많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와서 주일날 죄 씻음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이러면 은혜가 되니까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와 끊어지고 단절되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 생각만 해도 예전에 뭐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나쁜 짓을 했다든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고 그냥 술 들어가기만 하면 오바이트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해서 들어가지도 않는 걸 다시 또 먹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싫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데 이거 참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데 이거 참기는 참 어려워요. 싫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나쁜 거, 안 좋은 거는 그냥 내가 몸에서 안 받아버리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다이어트의 최고의 비법은 뭘까요? 먹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싫어질지어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 짓고 싶어. 근데 성령이 와서 죄가 너무 싫어져. 역겨워. 그런 말 하고도 싶지도 않아. 그런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조차가 안 생겨버려.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이걸 감당하지. 아닌데 억지로.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니들이 해봐라. 한번 참아봐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번 이겨봐라. 그러시지 않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의 왕 노릇해라. 죄 이름 쉽게 일로 와. 넌 떠나.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누리질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고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해봐야지.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요, 어딜 보세요. 어떤 인물이, 어떤 제자가 이제부터 해봐야지 해서 된 인물이 있나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심지어 사울과 같은 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 제자들 오합지졸이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 딴 사람 돼 있어요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또 아멘이에요. 나는 안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일주일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죄 지었어요. 또 다음에 가서 또 안 변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변한 것 같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잖아요. 변했다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죄의 성적인 나는, 못된 성격인 나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나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내 안에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알아요. 우리 성도들 많이 대화받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상요 나도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면 저렇게 순한 양이 되었는지 신비할 정도예요. 신비할 정도예요. 인상도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주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이 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낼 능력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능력도 함께 생겨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공을 초월해서 이동을 하시고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 사람. 그래서 순간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나쁜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그런 거에 다시 매여서 흔들릴 내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씀하신 그 영이 스데반에게 임한 영이 나에게 임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가 됐어. 그리고 그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한 구석에 모셔놓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말로 산다면 삶에는 아무 효과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 이제부터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의의 종노릇을 해라. 종노릇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근데 전에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시키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가 시킬 때에 우리가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오히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24시간을 사는데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옛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묶여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온 순간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아주 쉽고 단순해요.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건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께 의지하면 돼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떠나가라 하기도 전에 떠나가 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예수 예자만 시작해도 악한 생각은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나도 가서 퍼붓고 싶고 막 그럴 때에 예수의 하고 예를 부르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 예수를 안 불러서 그 예수를 부를 때 임하심을 내밀쳐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계속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큰 사망에, 거기서부터 다툼에,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그 사단의 저주가 그냥 막 나와 우리 집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로부터, 나로부터 이 약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떠나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떠나가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매일 베리트 365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쫙.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크게 뭐 몇 년에 걸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한순간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지, 뭐 나는 조금씩 변한다, 그렇잖아요.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뭐 사람 앞에서 막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에 제가 어떤 간증하는 연예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자기도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통에도 안 들어왔대요. 저 언니는 왜 저런 말을 해? 아주 싫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만나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애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싫었으니까 내가 막 강요하면 싫어할 게 이제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한마디 안 했대.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자녀가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교회 나와라, 너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보면 그 엄마는 어디 갔어? 그 옛날 엄마는 어디 갔어? 아니 그 엄마는 없고 예수가 있어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표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드러나면 그게 전도인 거지.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서 한번 찔러할 땐 찔러세요. 그러면 그때 또 감동을 합니다. 끝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성령이 때로는 말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맨날 말로만 이래가지고는 역효과만 나는 거예요. 역효과. 차라리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나마 조금 변한 것 때문에 변했나 하는데 거기서 말을 툭 던지면 더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들이 하루하루 세월들이 갑니다. 뭐하고 살 겁니까? 우리가 뭐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살 거예요? 이대로 나이 여러분 지금 평균 연령 80 몇 세 이렇게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의 무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더 감당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의의 강력한 무기로서 쓰임받아서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이제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바위 옆에 텐트를 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딱 보니까 아빠, 저기는 경사가 져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빠, 제가 생각에는 저 소나무 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보자. 소나무 밑에 갔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빠, 여기 송충이 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되겠네. 그래, 어디가 더 좋으냐? 더 높은 데로. 여긴 물가하고 너무 멀어요. 돌다 보니까 아빠, 옛날 그 자리가 좋아요. 처음 거기로 갑시다 해서 막 또 짐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남이 벌써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무엇인가 선택할 때는 잘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된다. 내 마음이 먼저 선택을 잘 해놔야 그게 좋아 보이는 거다. 그러면 그 좋아 보이는 마음은 뭔가요? 그랬더니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죽여보고. 아멘.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안 드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나는 안 든다. 네. 장점을 크게 보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죠? 네. 근데 단점을 크게 보면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든 환경이든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예수의 능력이 뭐냐? 실제로 삶에 보면 해석의 능력인 거예요. 그 환경과 사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예수의 능력. 저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을 잘 발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은 극진보. 그래서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뽑아도 제가 찍는 사람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 시각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점점 자신의 내 모습과 이걸 자꾸 보면서 아니다. 장점이 보이기 시작. 좋은 면. 그리고 그 면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 세울 때마다 저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진짜 그래서 세워지니까요. 난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 제일 잘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새함교회 있다고.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시고 지난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지지난주 기도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뭐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직분자 되겠어. 계속 사람을 자녀를 그렇게 보면 계속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근데 장점을 보니까 그게 커지면요. 제가 되게 감동이 됐던 게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교육학자가 얘기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모나다, 돌처럼 삐쭉빼쭉하다 그러면 보통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삐쭉한 걸 어떻게 깎아야 되는데 그 교육학자는요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하게만 더 크게. 와, 이거다. 그런데 이게요 이론으로 되나요? 예수의 눈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순결하게 보입니다. 천방지축 대나가나 나서는 베드로도 수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여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내 눈, 내 마음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믿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 마음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면 실상으로 내 자녀가, 실상으로 내 성도가, 실상으로 우리 셀 식구가 그렇게 되어져서 떡하니 큰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을 주시옵소서. 그 영과 눈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말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로 보여져. 이 맛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 아니 잘하는 사람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 못한다 그러면 뭐 할 겁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면 되고 못하는 사람 못하면 끝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회사입니다. 회사는 돈 주고 써서 쪽쪽 빨아내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죽든 안 죽든, 심지어 미국의 무슨 뭐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 갔던 사람들이 뭐 아마존에 취업을 했느라 한 1, 2년 일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는 거 월급 받고 이대로 하다가 나는 죽겠다. 그래서 그만둔. 아주 그냥 피까지 쪽쪽 빨아서 이윤을 다 남기고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폐기될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다 흩어져서 바짝 말라서 살아날 기미는 1도 안 보이는 이런 환경과 사람을 살려내는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죄를 더 짓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의의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의 열매인 사망이 아니라 의의 열매는 생명을 누려요.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고 오늘 선언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터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딱 끊어내면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명하고 쫓아내는데, 아이고 죄가 들어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여기에 약해서 넘어가라고 믿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명하고 쫓아내면 사라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돼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망 안에서 죄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해방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